YM 토론토 온라인 화요 모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부분들이 제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 한 단어인데 이 항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은 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는데요.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어떤 예배의 그 현장이 굉장히 다양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함께 대면 예배를 드려왔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베네핏은 우리의 예배의 영역이 더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가정에서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또 우리가 지금 출퇴근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하철 안에서도 혹은 버스 안에서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그 예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은 대면 예배라고 하는 형식의 으로만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거하는 그 어떤 장소와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일터든 또 우리가 항상 걸어다니는 그 길 안에서도 또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어떤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그 고백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이 예배는 어떤 한정된 공간과 한정된 시간 안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그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그 열매들이 맺어지는 이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의 선함을 실천하며 또 사랑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열매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겸손히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이들이 낙담하거나 지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아니하도록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항상 온라인으로 또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또 주님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구원의 빛이 또
또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To the Lord, our God and King, His love endures forever. He is good, He is above all things. His love endures forever.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With a mighty hand and reaching arms, His love endures forever. For the life, death, and reborn, His love endures forever.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Forever God is faithful, forever God is strong, forever God is with us, forever, forever, forever. From the rising to the setting sun, His love endures forever. By the grace of God, we will carry on. His love endures forever.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Forever God is faithful, forever God is strong, forever God is with us, forever, forever, forever God is faithful, forever God is strong, forever God is with us,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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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ver God is faithful, forever God is strong, forever God is with us, forever, forever, forever.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네.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네. 영원한 생명의 강물 목마름 없네. 날 회복해 해. 영원한 생명의 말씀 부족함 없네. 날 자유케 해. 나 달려가니 주께 달려가니 주께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니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네.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네. 영원한 생명의 강물 목마름 없네. 날 회복해 해. 영원한 생명의 말씀 부족함 없네. 날 자유케 해. 나 달려가니 주께 달려가니 주께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니 나 달려가니 주께 달려가니 주께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니 영원한 생명의 강물 목마름 없네. 날 회복해 해. 영원한 생명의 말씀 부족함 없네. 날 자유케 해. 영원한 생명의 강물 목마름 없네. 날 회복해 해. 아멘. 영원한 생명의 말씀 부족함 없네. 날 자유케 해. 나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고난 지나가고 자비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길 가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 화요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새해를 맞아가지고 지난 2주 동안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밭이 황무할 때 열매가 없고 또 여러 가지 불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연적인 불임이 있고 영적인 불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 어떤 불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떨 때는 우리 삶 가운데 불순종과 반역과 패역을 통해서 오는 황폐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삶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낭만과 좌절인데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우리 황폐함의 원인을 찾고 회개하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열매를 맺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방향으로서는 부르심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초점이 없을 때 우리는 향방 없이 달리는 것처럼 되게 되죠. 그래서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렬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과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내어드릴 때 우리는 이제 정렬된 삶 가운데서 초점 맞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했고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는 열매가 있게 되고 또 더불어서 성장이 있게 되고 성숙함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열매에 대해서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열매라는 부분은 어떻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성경에 나오는 지역에서의 가장 주요한 세 가지 열매는 바로 포도나무 열매와 또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 열매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소산물로서의 열매라는 개념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도덕적인 산물로서의 열매가 있습니다. 소산물로서의 열매는 우리 땅의 소산물이나 아니면 인간이나 하나님의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보면은 잠언에 의인의 열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의인에게 받는 축복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또 우리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신자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맺어지는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얘기한 것은 도덕적인 산물로서의 열매를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우리 누가복음 6장 43절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선하고 악한 행동들은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성품,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여러 부분에서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의 언어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악한 행동의 결과로서의 열매를 말하기도 하고 의의 열매를 얘기도 하고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네 가지 얘기하고 있죠.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랬을 때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그랬고 또 그러므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는 것에서 자라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야고보서에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3장 17절 말씀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편벽과 거짓이 없다. 그래서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 말씀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5장 11절 말씀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무슨 얘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근본적으로 성령의 열매,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인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삶 가운데서 맺어져야 될 성품의 또 성령의 의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또 나누고 싶은 얘기는 아까 우리 밭이 황무해진 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실질적인 단계에서 이제 부르심에 포커스 맞춰지는 삶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 열매라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열매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열매를 보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들을 몇 가지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 가지나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오늘 한두 가지를 보고 다음 주에 할 수 있으면 그 마지막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밭을 기경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씨 뿌리는 단계가 되겠죠. 그 씨 뿌리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밭을 기경하는 것이죠.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오늘 또 이 말씀과 같이 연결돼서 이렇게 레퍼런스로 연결되는 말씀이 우리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인데,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아까 동일한 그 호세아서 말씀처럼 묵은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시덤불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한 종류의 땅이 가시덤불 땅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말한 건 길가에 뿌려진 씨앗 얘기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있고요. 물론 이 땅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 다 아시죠? 그죠? 두 번째는 또 돌밭과 같은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있는 마음을 얘기하고 끝으로 좋은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보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네 종류의 땅의 종류에 대해서, 하지만 또 거기 덧붙여서 아까 우리 묵은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우리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본다면 길가에 심겨진, 길가에 뿌려진 씨앗 같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요, 사실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혀 깨달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들이 와서 그 씨앗, 말씀을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공격에 대해서 완전히 열려져 있는 상태. 대부분의 경우 불신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하겠죠. 그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거듭남이 없는 상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원수가 그 모든 것을 가져가도 가져간지 잃어버렸는지 조차도 모르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상태. 대부분의 경우 초신자의 경우겠죠.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한 기쁨은 있지만 그 말씀을 계속 품고 그것이 이제는 뿌리가 내리도록까지 가지 못하는 상태죠.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을 때는요, 조그만 어려움 있고 조그만 힘든 것이 있으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있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가시떨기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어떤 면에서는 이해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또 재리의 유혹이 일어나서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경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속하겠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잘못된 가치 기준들을 우리가 같이 겸해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자라났습니다. 끊임없이 들었던 것이죠. 돈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또 외모나 또 세상이 말하는 학력이나 그와 같은 것들. 여러 가지 그 가치 안에서의 갈등과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왔지만은 실질적인 내 삶 가운데서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가치 기준들과 연결됐을 때 혼동이 있는 것이죠. 또 거기다 세상의 염려들, 또 두려움들, 또 유혹 같은 것이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시덤불처럼 가시떨기처럼 내 삶을 부여잡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좋은 땅을 보기 전에 아까 말한 우리 묵은 땅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약에서 계속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얘기했는데, 이 묵은 땅이라고 할 때 이 히브리 말로 니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니르라는 단어는 경작하기에 알맞은 땅이에요, 사실은. 근데 경작하기 좋은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작하지 않은 미개척의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내면 가운데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좋은 경작지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땅이 있지만은 우리가 미처 개간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아까 우리 호세아서 말씀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고 여호와를 찾으면서 계속적으로 내 안에 묵은 땅을 넓혀가라. 기경해서 넓혀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잠재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엄청나게 배가할 수 있는 묵은 땅이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는 개간하고 개척하고 계속해서 기경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가난한 자는 경작하기에 알맞은 땅으로 양식이 많아진다. 여기서 동일한 니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이 니르라는 것은 어떤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죄다라고 우리 잠언 21장 4절에도 얘기 나오는데, 다른 얘기를 하면 악인이 경작하기에 좋은 땅을 갖고 있는 것도 죄다. 악인에게서는 많은 소유가 같은 부유함과 형통함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이 묵은 땅이 어딘가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성경은 좋은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듣고 순종함으로 이제는 깨달을 뿐만 아니라 결실까지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는 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같은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 되길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내 가운데 있는 가시떨기와 또 돌짝과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단계는 이 씨 뿌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땅을 경작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오늘 좀 보고 싶은 두 번째 단계는 가지치기입니다. 프루닝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 잘 나왔죠. 15장 특별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은 제해버리신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보통 가지치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죽은 가지에 대한 처리예요. 이거는 우리 헬라 말로 아이로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가져가 버리다 하는 뜻입니다. 빼앗아가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고 또 죄된 욕구와 탐욕으로 인해서 시간, 재정, 내 삶을 허비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와 같은 것은 던져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해버리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지치기는 과실은 있지만은 더 정렬이 필요한 그런 것이죠. 더 정결케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부르심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렬하는 것이라고. 4개의 바퀴가 얼라이먼트가 되는 것처럼 정렬되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이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서 정렬되어지기 위해서 두 번째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 하는 그 단어는 헬라 말로 카사이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깨끗게 한다, 청결케 하다. 무슨 얘기냐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가 비록 달려있지만은 그 있는 다른 포도가 더 실하고 더 달게 하기 위해서 그 무용한 가지를 치는 것입니다. 또 태화된 껍질들을 다 벗겨내고 벌레를 잡아주고 뒷매주기 하는 것 같은 그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더 과실을 풍성하게 맛있게 달게 맺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가지치기와 더불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키는 겁니다. 뭐라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15장 4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 거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거하다는 단어는 역시 헬라 말로 메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동이나 변화되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변함없이 여전히 그의 상태예요. 지속적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기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보다 더 놀라운 사람은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붙어 있는 가지에 붙어서 계속적으로 가지로부터 오는 생명, 그 원줄기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 마시는 일, 그 일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15장, 우리 말씀에 이렇게 여기 있어요.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무슨 얘기예요? 거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럼 너희가 이제는 실한 열매를 맺겠다. 물론 이 다음에도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매가 익어가는 단계가 있고요. 또 더불어서 배가를 위해서 죽어져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모든 열매는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씨를 통해서 배가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사실 좀 더 거창한 그 제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서는 순종에 따르는 고난, 또 기다림, 인내, 역경, 또 끝으로 우리 십자가의 삶을 통한 배가, 이와 같은 것은 저희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능력과 비밀에 대해서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구체적으로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단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씨 뿌리기 위해서 기경을 해야 된다. 땅을 기경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종류의 땅이 있는데 특별히 묵은 땅을 기경하면서 또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가운데 돌도 있겠죠. 가시도 있겠죠. 그래서 다 솎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지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 그 의미가 있지만 아직까지도 정렬이 되지 않은 부분에서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깨끗게 해야 됩니다. 청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제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용기와 또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제 삶 안에 있는 묵은 땅을 기경하게 도와주시고 제 안에 있는 돌과 또 제 안에 있는 가시떨기를 다 던져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하나님, 또 제 삶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다고는 하지만 열매가 없고 생명력이 없는 곳에서 과감하게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여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내 삶 가운데서 실질적인 열매로 나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 삶 가운데 열매를 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도와주셔서 저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진실되고 선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기경하는 하나님 그 인내와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안목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시듯이 제 삶에 정말 생명력이 없는 것들을 잘라내는 그 같은 용기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미 그 열매가 있지만은 더 풍성하고 더 달고 맛있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포커스 맞춰주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렬되어져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정말 저희 마음이 기경이 되어지고 하나님 솎아내어지고 더 좋은 땅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가지치기 가운데 하나님의 그 프루닝에 기꺼이 동참하여서 제 삶이 정렬되어져 가고 말씀에 초점 맞춰지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귀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